장군들이 정장을 입고 TV나 어떤 행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훈장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멋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훈장은 곧 명예고 그들의 과거에 대한 큰 업적들입니다. 어느 집을 신방하면 거실에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많은 상장들을 벽 가득히 걸어 놓은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 장군의 훈장들이나 학생들의 상장은 그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참 가치 있는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명예스러운 것이죠. 그 훈장들이나 상장들을 바라볼 때마다 삶의 기쁨도 주고 힘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적 경험의 훈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적 훈장은 바로 애굽 땅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 과거의 훈장을 더 이상 달고 살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14절에 이릅니다.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출애굽의 영광과 영적인 경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영적 경험을 다시는 이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대신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앞으로는 과거에 받았던 그 출애굽의 영적 경험을 말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출 바벨론의 영적 경험을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받은 영적 경험의 훈장만 달고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영적 경험을 사모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영적 경험만을 간증하지 말고 새로운 출애굽의 영적 경험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훈장이나 상장들을 자랑하듯이 내 삶에도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을 간증할 내용들이 있으시겠죠. 교회가 70년을 거쳐오면서 또 교회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어찌 자랑할 만한 그런 영적 경험들, 영적 훈장들이 없으시겠습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는 말씀은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경험, 영적인 훈장들을 이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적 경험과 영적인 훈장들을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기업이 과거에 성공을 거두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특별한 제품이나 프로세스, 조직, 형태가 오늘날에 와서는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성공을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 성공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기업에 있어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내 연봉이 얼마였는데, 내 밑에 부하 직원이 과거에 몇 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몇 등을 했는데, 내가 적어도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 출신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과거에 아름답고 좋았던 그런 훈장들은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한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있어서나 기업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언론에서 그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브리스입니다. 이 휴브리스라는 말은 오만, 교만, 자기 과시를 뜻하는데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 휴브리스를 과거의 성공이라는 의미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성공 신화가 있다면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 미래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만큼이나 버려야 할 것이 과거의 성공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다만 마음의 자신감을 재정비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그 외의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과거의 영적인 경험 역시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영적인 훈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7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영적 경험을 적어도 미래의 새로운 영적 경험을 사모한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영적 경험에 도취되다 보면 미래의 새로운 영적 경험에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영적 경험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영적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러 보라 그러면 이런저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교사들을 데리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저 수원이 조금 위에 있는 그 칠보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절, 그 속에서 함께 누렸던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나누고 또 나누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퇴직금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유학이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과거의 영적 경험이고 훈장일 뿐입니다. 지금의 훈장도 아니고 지금의 영적 경험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이루어야 될 더 큰 영적 경험은 앞으로 우리 성도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영적 경험입니다. 출애굽의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 백성을 위해 이제 출 바벨론의 영적 경험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사실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날, 그 기회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출 바벨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출 바벨론의 경험을 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직도 70년 이상이나 더 남은 이때에 70년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현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영적 경험의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영적 경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영적인 성공과 과거의 영적인 경험에만 취하여 살지 말고 다가올 새로운 영적 경험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성도 교회에 주셨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성도 교회의 미래에 주실 새로운 출 바벨론의 영적 경험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이 이르게 될 새로운 영적 경험을 준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70년, 부흥의 70년인데 부흥의 70년에 우리가 원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출발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에 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교회에 주실 새로운 영적 경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형편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미래의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새로운 미래의 영적 경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가 있나요? 내 형편이, 우리 교회의 형편이 이렇게 열악한데 무슨 새로운 영적 경험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출 바벨론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를 배나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유대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다 살펴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나 또한 실제적인 그 유다 나라의 국가적인 상황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영적 경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시며 출 바벨론의 새로운 날, 새로운 영적 경험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때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영적 경험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눈은 오늘날 사방에 설치되어져 있는 CCTV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하게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지구 위에다가 딱 한 대만 설치해 놓고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처녀 총각이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져서 서로 사랑의 메일을 주고받고 하다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기대를 크게 하고 만났는데 아가씨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유인즉 그 총각이 애꾸 눈이었어요. 한쪽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아가씨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저에게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주고받은 메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가 눈이 한쪽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너무 실망이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러자 이 총각이 말을 합니다. 제가 애꾸 눈이었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던 것은 아가씨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아가씨의 사진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내년에도 1월 1일부터 마지막 31일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위에 보고 계십니다. 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CCTV 카메라처럼 오작동되는 법도 없습니다. 때로는 화면이 지지지해서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기자는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잠언서 5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복면을 해도 하나님은 그 정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다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그 상황, 그들의 그 국가적인 상황이 정말 절대적으로 열악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 바벨론의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미래를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교회적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 새로운 영적 경험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경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무슨 성을 쌓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붙잡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경험들을 누구나 다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은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의 영적 경험으로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성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 쌓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은 가인에게 있어서 그의 유일한 믿을 만한 세상의 성, 피난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성을 쌓은 거예요. 그 안에서 가인이 살았습니다. 왜 가인이 이렇게 성 쌓기에 몰두했을까요? 어느 분이 해석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지켜줄 믿을 만한 성, 믿을 만한 피난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믿을 만한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자기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성이 확실히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자꾸 챙깁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성 쌓기를 언제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성 쌓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의 성 쌓기는 신앙을 포기하고서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성을 다 쌓은 이후에 그는 이제 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만큼 성을 쌓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얼마든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은 그 성을 피난처로 삼고 이제부터 나의 시대가 열렸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무엇을 갖다가 물려받았느냐 하면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물려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성을 쌓아갔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성을 쌓아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쌓았던 그 모든 성들은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그것들을 너희가 계승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계승했으며 우리는 어떤 것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인의 에녹성을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가인의 에녹성 안에서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나의 요새요, 이것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외치며 노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가인의 에녹성은 허망한 성이요, 거짓된 성이요, 무익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의 가인성을 쌓고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믿을 만한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성을 허물어뜨릴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달리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가인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그를 보호해주는 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요?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쌓았던 그 가인성을 허물어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 쌓은 가인성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입니다. 은혜로 느껴야 합니다. 은혜로 감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산천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천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기에 바빴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나만의 피난처를 만들고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성을 주셨는데도, 영원토록 지켜줄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나만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우리를 지켜줄 성은 가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는 가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된 현실을 보면서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견고한 성으로 피난처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룻기서의 말씀을 드려 기억이 납니다. 그 룻기서 1장에 보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한 가정을 소개를 했죠. 룻기 1장 1절에 처음에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우거한다는 말은 잠시 거처를 정하여 지낸다는 거예요. 잠시. 즉 여기를 잠시만 왔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가 잠시만 믿음에서 좀 떠나갔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요.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단어가 거기 살더니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잠시 살려고 갔다가 그 모압 땅에서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모압 땅에 믿을 만한 피난처를 쌓고 모압 땅에다가 가인성을 쌓은 거예요. 야, 이곳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곳이로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가인성을 쌓은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테니까 지금은 잠시 떠나 있을게요.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바빠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잠시만 떠나 있다가 내가 다시 분명히 돌아올게요.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왜? 가인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뭔가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 가인성 안에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잠시만 있겠다는 것이 점점 세월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 그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벌써 수십 년째 고향 땅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잠깐만 피했다가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세상사도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잠깐만 그곳에 가 있겠다고 가지만 바로 그때가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정은 아예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압 땅에다가 가인성을 아예 쌓고 그 안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으로 집에 돌아오니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반갑다고 나오미야 그랬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에다가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에다가 가인성을 높이 쌓아놓고 거기서 안주하고 그곳이 좋다고 안전하다고 그곳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채로 내가 이제 돌아왔다, 비어버린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라고 여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떠나 스스로 믿을 만한 가인성을 쌓고 이것을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은 빈 인생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가인성을 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 가인성을 믿을 만한 피난처로 여기고 거기에 눌러 살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믿을 만한 처소, 나의 믿을 만한 안식처, 피난처를 찾지 마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성, 요새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의 피난처로, 성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이 다가올 새로운 영적 경험을 붙잡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유당 백성들이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새로운 영적 경험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또한 과거의 화려한 영적 경험에만 도취되어져서 살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의 새로운 영적 경험을 사모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영적 경험은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을 때에 붙잡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경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을 우리 성도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영광도 영적인 경험도 정말 놀라운 것인데 정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도 다가올 새로운 출바벨론의 영적 경험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사모하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상황, 나의 입장, 교회의 상황, 나의 상황 비록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영적 경험에만 도취되어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교회를 향한 영적 경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날 새로운 영적 경험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성 안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